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6절부터 13절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 그리고 시편 6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개의 시편이 오늘 조합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어디에 이미 나와 있냐면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108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고백한 이 두 개의 내용을 다시금 오늘 시편 108편에서 합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질문이 되겠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두 개의 시편인 57편, 이 60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57편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시편 60편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의 공격을 받아서 위태할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위험에 빠져 있는 때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죽음이 이 생명과 죽음이 정말 이 종이 한 장의 차이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그 위기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시편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이 다윗은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다시 말하면 그 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라고 이 두 가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8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뭘 도전하냐면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을 거냐? 라는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정해졌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전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당히 어지러웠다. 하나로 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죠? 왜 마음을 정하지 못할까? 이거다 라고 마음을 정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다시 말하면 많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 주일 낮예배 때 강의를 들었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자녀를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인도하고 싶은 게 믿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믿는 부모들 역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마치 한 틀을 만들어 놓고 붕어빵 찍듯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의 욕심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투영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 말고도 할 수 있는 변수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 마음을 분명하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1절부터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단지 한순간의 충동 어린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던지고 보는 그런 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랬더니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그의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은요 그저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 이 본문처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딱 정했을 때의 그 결단에서부터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처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듣는 말이에요.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자신의 그 말의 고백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기만 하던 그 날이 그래서 또 다른 새벽이 오는 날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와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또 내일이 온들 뭐가 변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마음이 하나로 딱 정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새로운 날이 기다려지고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동이 터오르는 새벽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누가 새벽을 깨우죠? 내가 이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조건과 마음가짐이 그리고 그 상황에 그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정한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환경을 깨우는 거예요. 조건을 깨우는 거예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일깨운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주도권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놈들은 새벽이 되니까 본인을 깨우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러가니까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조건이 그렇게 되니까 깨우게 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상황을 깨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멋있는 거죠. 자, 다윗은요 여전히 사울 왕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깊어가는 흑암이 물러나고 동이 터오르는 새벽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감사의 의미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도 우리 시편 106편이었나요? 107편이었죠.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감사는 뭐라고요?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해라.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동굴에 숨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감사를 노래할 수 있나요? 그것도 뭐라 그러죠? 내가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에서 쿨쿨 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생업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어요. 자기만 동굴에 숨어 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이 다윗의 이 소망함을 아시겠어요? 이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하심 속에 아니 그 믿음의 합일 속에 나가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담대함을 정말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의지에 대한 이 명령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마 이 노래를 들으면 엄청나게 비웃을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네 코가 석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는 것이죠. 5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동굴에 숨어서 지내는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던지고 보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노래할 수 있는 것이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 다시 말하면 이 인자와 진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기반하여서 우리들과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인자하고 진실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고 약속을 체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나와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언약에 계속해서 시선을 머물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고요. 헤세드. 헤세드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어요. 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발적인 사랑. 진리, 이 진실하심은 에메트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우직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함.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실함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 말고 지금 또 살 길도 없어요. 동굴에 숨어 있다니까요. 다른 살 길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끝자락으로 어쩌면 자신을 계속 지금 몰아놓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동굴에 있다니까요. 막혀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가면 적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변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을 재어놓고 무엇을 골라 먹을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할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참 이상하죠. 마음을 하나로 못 정하는 거예요. 놓으면 되는데. 그럼 또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저 놓을 것도 없어요. 아니다, 나라.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내가 마음을 정하면서 새벽을 깨우겠다 나아가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첫 번째로 꽉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합시다. 주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과 함께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편 60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의 상황 가운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위태함이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다윗이 이끌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에서 승리를 막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요. 남쪽에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북쪽에서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빵 터진 거예요. 위태함에 빠진 것이죠. 북쪽에서 승리하였지만 남쪽이 위태롭게 되는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흔들립니다. 힘들어해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도요 흔들린다니까요. 다윗, 우리가 지난주 봤던 아브라함, 그 완전히 최고의 성숙된 모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서 빚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마음의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대로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때보다 더 당혹스럽고 절망적인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기대하고 있을 때 오히려 실패한다면, 형통함을 기대하고 있을 때 오히려 고통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좌절감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시편 이 108편은 이 1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 13절까지 계속 연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대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지금 다윗에게 사람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에돔의 공격에 다른 나라가 도와준다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의 배짱이 이제 나오냐라는 거죠. 객기를 부리는 거냐, 정말 믿음의 선포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객기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은 두 개의 상황이지만 오늘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금 앞서 우리가 봤던 전반부의 내용을 이곳에서 끌어오는 거죠. 다윗은요 동굴에 숨어 있을 때나 이 나라가 위태할 때나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은 4절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놓고 이것을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두 가지의 상황이 묶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에돔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위태할 때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때 다윗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정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결국 어디까지 가죠? 사람의 구원,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라는 고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오늘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사람의 도움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게 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이 흘러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지? 사람의 도움이 왜 없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섭섭해진다니까요. 왜 나만 이러는 것이지?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속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매 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한 가사가 있잖아요. 밝을 때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태할 때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밝을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위태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어떤 때이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인은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또 나라의 위험함 속에 사느냐 죽느냐의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고, 온몸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또한 오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108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들의 말과 행함과, 아니 우리들의 얼굴 표정으로까지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